오늘은 쉬운 8번째 출애굽기 묵상입니다.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도덕에 관한 법이란 주제입니다. 성범죄는 타락한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성범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죠. 특히 역사의 심판 배후에는 그 원인으로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음란 문화가 출렁이는 세상, 동성애, 혼전, 혼외 간음, 강간, 윤간, 수간 등 이 같은 세상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사회적 약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기도 하죠. 어떻게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세상, 모든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신 명령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깨닫지 못해서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한 존재임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에서 17절까지 처녀를 유혹한 사람에 대한 법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순결은 아름답습니다. 순결은 자신을 고귀하게 하며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줄 보배로운 선물이죠. 그러나 악한 마귀는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16, 17절은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여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의 몸값은 결혼으로 인해서 그녀의 가족에게 파생되는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여자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도 남자는 처녀성을 잃은 처녀가 독신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고려하여 여자의 몸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율법을 깨트린 자가 결혼이나 배상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죄책과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범죄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부모들에게 큰 책임과 권위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결혼 상대를 고를 때조차도 그들의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녀들은 결혼 시 그들의 부모들이 만족하도록 해야 하며 부모들의 조언과 상담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일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를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세를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죠. 이제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방 풍습에 대한 법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멸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간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들만의 연합회가 만들어져 있고 연중 행사에는 수백 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현재 동성애자들, 수간자들에 대해서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하여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정상인의 자유로 인도해낼 것입니까?
거북한 말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것을 가증스러운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제 21절에서 27절까지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자비라는 내용입니다. 고아와 이방인과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약자들을 대변하는 세 계층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고 그곳에서 구원받았기에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도 괴롭혀서는 안 되죠. 만일 이들에 대해 자비도 베풀지 않고 그들을 해롭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한 것으로 이해되죠. 하나님은 이들의 한숨과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하시죠. 25, 27절은 대금에 관한 법을 말씀합니다. 오늘의 금융시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죠. 개인이 가난한 자에게 꾸어준 돈에 관한 율법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죠. 믿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에게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긍휼과 자비의 사람들이 되도록 부르신 것이고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명령을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어떤 담보물, 그것도 한 벌의 겉옷이라면 더더욱 저당을 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인데요.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내용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결코 저주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저주의 대상이 된다면 바로 그때 그 공동체의 기초는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은 한 사회가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지도자가 존경받지 못하면 그 나라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오는 재판장은 문맥을 고려할 때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소득의 일정한 양과 소유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이죠. 또한 이스라엘은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을 하면서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의롭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줘야 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갖도록 함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저들이 그 사랑의 체온을 느끼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된 하루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